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를 만나면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일하시고 작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축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단이 없잖아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단이 없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적들과 그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원수들의 방해 공작과 회유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집회를 갔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셨고요, 지도자들이 헌신이 있었고요, 백성들이 충성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 선지자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율법책을 말씀을 읽어주면서 깨우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백성들이 그냥 슬픔 가운데서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서약서에 느헤미야를 위시하여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까지 이르러 다 서약서에 요즘 같으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서약서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다 써가면서 그 결단의 씨앗이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약서에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이 공동체가 한순간에 그냥 좋은 분위기로,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뒤바뀌어지고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솔직히 말해서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다 다른 사람들 탓입니다. 정치인들 탓하죠. 종교인들 탓하죠. 상대방 탓하죠. 남편은 아내 탓하죠. 아내는 남편 탓하죠. 자녀들은 부모 탓하죠. 부모들은 자녀 탓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의 탓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구성원들이 남의 탓하지 않았어요. 다 내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언약서에 사인을 하며 결단을 내릴 때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릴 때, 내가 정말 개혁을 하길 원한다고, 내가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결단을 내릴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장하고 부흥되리라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어떤 결단을 내렸길래 그런 놀라운 부흥의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정의 복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현장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1순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삶이 다르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릅니다. 신자는요, 하늘나라 백성이고요, 불신자들은 땅의 백성입니다. 신자는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고 살고요, 이 불신자들은 땅의 세상의 것들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마인드도 틀리고 철학이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것 같죠? 부부가 함께 살아보니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죠. 먹는 음식도 달라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죠. 말씀을 먹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그런데 땅의 백성들은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땅의 것이 뭔지 아세요? 땅의 양식? 욕구 충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자랑에, 안목의 자랑에,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이 욕구 충족, 뭔가를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소주를 마시고 줄담배를 피웁니다.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욕구 충족이에요. 그런데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욕구 충족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음식입니다. 어떤 충족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충족,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충족,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충족,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저 사람 이겨내고 짓밟고 더 성공해야 한다는 충족, 즐기면서 살고 싶은 충족,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다가 짜증도 내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원망 불평도 하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욕구 충족이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백성의 양식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샬롬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오늘도 은혜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신자들은. 육신의 일에 잘 돼서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일과 상관없이 그저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모든 것을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가정의 복의 전달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의 유산들이 우리의 당대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산들이 우리의 3대, 4대, 아니 1000대, 만대까지 쭉 없어지지 않고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죠. 내가 죽기 전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랑을 간증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의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부정한 적은 충성교회 13년째 목회하면서 항상 의문한 점이 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저 성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힘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고생했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꺼려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 말 한마디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5월달에 어쩌다가 특별한 날이 올 때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반복하여 말하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의 복의 전달자라는 이 사명자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연습 삼아서 한번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저의 말을 잘 따라해 주십시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보세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할 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깨닫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창피를 당한다거나 부끄러움을 당한다거나 무안을 당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정의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당간말이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이 1년이라는 시간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갔을 그 시간입니다. 그때 이 결단과 이 맹세가 1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과감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뜯어내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과 7년째 쉬는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머금고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이방 사람들에게 물건은 팔아야 되겠고, 애들도 키워야 되겠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주일날에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고, 안식일에 본의 아니게 적당하게 지키면서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즉 주일은 주님께서 축복하는 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도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정말 제일 가는 역대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락펠러 석유왕입니다. 이 락펠러 씨가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그는 교회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락펠러 씨가 섬겼던 교회가 출석 인원이 한 8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락펠러를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요즘 줄 서기 위해서 교회 출석 인원이 막 몇 배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1600명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부흥된 것입니다. 약 800명의 사람들이 이 락펠러에게 줄 서기 위해서, 락펠러의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요즘 말은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경꾼들이 다 락펠러를 만나고 간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예배의 시작 40분 전에 제일 맨 앞줄에, 여기 봉헌위원들이 앉았던 제일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락펠러의 뒤통수만 보고 인사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취재기자가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락펠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락펠러 씨, 왜 그렇게 일찍 교회에 나옵니까? 항상. 네, 제가 늦게 나오면 앞자리를 놓칠 것 같아서요.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91세 죽는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또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을 하시고 작업하십니다. 할렐루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평양의 장이 열렸는데 평양의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성도들이 거의 다가 주일을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장이 열어봐야 서지 않기 때문에 장이 다 폐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겠다고 지키겠다고 결단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만물 곧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잔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첫 월급 봉투를 뜯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와서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저의 첫 봉급 봉투입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 성도의 사장을 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이 첫 월급 봉투를 가지고 오기까지의 모든 가정의 상황들을 담임 목사가 모를 리가 없겠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분을 알거든요. 이 집사님의 남편이 이 노름에 손을 대다 보니까 세상에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이 결국에는 이 노름꾼에게 저당을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주 싸디싼 집으로 빨리 이사를 가서 뭐 이 빚을 좀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내와 막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름하고 빚을 진 남편과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길 그 집사님이 여보, 그러면 내가 벌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이사 가자는 말을 하지 말자. 여기서 마치자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생 처음으로 이 첫 월급 봉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돈으로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고 너무나도 정말 눈물이 담겨져 있는 돈인데 이 첫째 봉투를 가지고요 그냥 교회에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집사님 그 남편이 노름 때문에 빚진 돈 다 갚고요, 직장도 승진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이 노름에 미쳐있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요, 자녀들도 복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작업하고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관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 봉투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다 온라인으로 입금하잖아요. 월급 액수를. 그때는 아예 월급 봉투에 그냥 상세하게 상세 항목까지 적어서 다 이게 적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 청년의 20대 초반기의 나이에 그 첫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아하, 내가 이제 성인이구나. 내가 이제 다 성장하여서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곰곰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데이트 자금에 쓸까? 아니면 친구가 어디야 여행 갈 때 쓸까? 아니면 좀 만난 맛집에 가서 좀 실컷 먹고 싶은 거 사 먹을까? 그때는 너무나도 신앙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당연히 다 월급, 봉투를, 첫 월급 봉투를 드리죠. 10의 1조가 아니라 12, 2조까지 하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이 나 보니까 어머니가 눈앞에 아련하는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 봉투에 메모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엄마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서 첫 월급 봉투를 만지게 되니까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네요. 첫 월급 봉투를 그대로 드립니다. 어머니, 이것을 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불초소생 드림하고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처음에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죠. 뭐 지금이야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제일 처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첫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공고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좀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처음 첫 열매, 소중한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철없을 때에 첫 월급 봉투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에게 드린 것처럼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주님께 인색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무르익어진지 아십니까?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언제부터 공고하고 무기력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보십시오. 고구마 캐다가 농사지어서 고구마가 큰 것이 나온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하나님 성전에 드렸어요. 돈도 있잖아요. 벌어가지고 첫 월급 봉투를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사람들이 허다 있고요. 그냥 돈도 헌금도 따로 모아다가 첫 월급 봉투를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릴 11조 감사 주정 딱 드려요. 그리고 그 돈이 좀 구겨졌잖아요. 헌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다리미 가지고 그 돈을 펴가지고 드렸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은혜에 가가지고 서로 바꿔가지고 빳빳한 새 돈으로 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위시하여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토지초산에 각종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성전에 결단한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죠. 첫 번째 얻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는 순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흔히 11조와 헌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이 기능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오늘 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표현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표현했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의 복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 첫 열매, 첫 것은 무조건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로 첫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를 가정의 복의 전달자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첫 열매 11조는 반드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